2017년 8월 28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신학박사, 교수, 목사,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낮아진다는 것과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사랑과 순종으로 겸비된 자들은 보기 드물다. 왜냐하면 학문이 그들의 머리와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직분이 높을수록 낮아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낮아져야 한다고 하면 머리는 낮아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은 높아지려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악된 육체를 죽이는 극심한 징계를 광야에서 시키는 것이다.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제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그릇으로는 제로이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사야 5장 21절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 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러므로 낮아지고 깨어지고 가루가 되도록 부서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훈련이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릇으로 쓰임받고 사용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거는 사랑이라고 하였다. 머리의 사랑이 아니고 가슴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마음과 가슴의 사랑으로 가기까지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가루가 되도록 낮아짐의 훈련을 하시는 것이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인생을 살아온 피조물이다. 어느 누가 자신을 섰다 할 자 없다. 그래서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한 것이다. 에녹이 가만히 있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겠느냐? 아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의 시간 안에 가루가 되고 그 가루가 잘 익은 떡이 될 때까지 그 자신의 많은 고뇌의 시간과 세월을 통과하며 살아왔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조금 소개되어 있지만 파란만장한 에녹의 삶이 그의 인생의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된다. 휴거 성도들이 천국에 오면 에녹을 만날 것이다. 그때 알게 된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 현 시대나 그냥 그릇으로 쓰임받고 사용받지 않는다. 하나님 손길에 의해 강하게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자들은 용광로에 재련하여 금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천국에는 자신의 책이 두 권 있다. 하나는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행위의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이 있다. 이 땅에서 자신이 행한 아주 작은 것까지도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입에 비방과 판단을 달고 사는 자들은 짐승마도 못한 것이다. 죽을 죄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입을 여는가이다. 늘 비방과 판단을 입에 달고 사는 짐승 같은 자의 머리와 마음속에는 고슴도치 같은 찌르는 눈이 있어 비방과 판단을 달고 사는 짐승이다. 짐승이 된 자들과는 무대응이 매우 효과적이며 무대응이 승리하는 것이다. 짐승들과 말을 주고받으면 짐승의 영이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더러움을 입는다. 그래서 무대응하라고 하는 것이다. 짐승은 사람이 아니다. 그저 걸어다니는 짐승일 뿐이다. 주님이 짐승이라고 하시면 짐승인 것이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짐승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흉측한 짐승으로 보시는 것이라고 하신다. 짐승은 사람이 말하면 알아듣는다. 짐승의 옷을 입은 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짐승짓을 한다. 그들의 흉측함이 육체를 벗고 영과 혼이 지옥 출입문으로 밀어 넣어야 그때서 알게 된다. 왜 자신이 불길이 끊이지 않고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졌는지를 실감나게 알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다. 낮아지기까지는 죄악된 육신을 죽이는 극심한 징계를 경험해야만 한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신뢰할 만한 것이 얼마나 희박한지 모른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믿지 않으셨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의 곁에 엘리사 생도 하나만이 따라다녔다. 엘리야도 숨막히는 그의 삶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감당할 능력이 그 선지자에게는 없었다. 모세도 그에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큰 일을 이루고 행하였다.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나
또한 많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들의 능력이 있어 한 것이 아니다. 그들 또한 많이 배운 학문이나 지식이 뛰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크신 섭리 안에서 은혜를 입어 그릇으로 쓰임받고 세워진 자들이다. 신약의 사도 선지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지식적이고 학문이 뛰어난다고 하는 자들은 머리만 있고 혼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변질시킨다. 구약 모세에서부터 많은 선지자, 선견자, 사도들이 사도 요한까지의 수많은 글을 기록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누룩을 섞지 않았다. 그래서 구약, 신약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구약의 모세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말씀을 기록한 자들의 것을 다 모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내가 친히 한자 한자 불러주어서 나의 여종이 기록하고 있지만 나의 여종 역시 아주 우둔한 자이다. 배운 학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기억력 또한 온전치 못하다. 광야의 훈련 동안 파란만장한 고통 속에 머리가 많이 손상을 입어 기억력이 희박한 자이다. 그는 나의 손길에 의해 훈련이 잘된 자이다. 이 시대에 내가 금그릇같이 쓰임받고 세운 자다. 나의 여종을 통해 초대교회 같이 물질과 말씀을 겸하여 물 붓듯이 부어주고 있다. 내가 세운 초대교회이며 하늘빛 무용교회이다. 하늘빛 무용교회는 내실이 꽉 차 있고 실속이 꽉 차 있는 손색 없는 무용교회다. 생명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 솟아나고 경제적으로도 아무 걱정 없는 교회다. 부활 휴거의 영이 흐르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휴거 신부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사랑으로 순종히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다. 나의 여종은 그릇으로 사용받고 쓰임받고 있으며 나의 권위를 함께 누리고 가고 있다. 초대교회처럼 서로 섬기고 나누며 사랑으로 품으며 가는 나의 기쁨이 된 교회다. 이 시대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수많은 종들이 말씀을 기록하였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아 기록한 종들이 쓴 휴거의 글들이 지금 나의 여종을 통해 내가 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종들의 글들을 불러주는 대로 나의 여종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은 천열매 휴거자들에게 기름등불 준비시키고 천국에 대해 지옥에 대해 천국으로 입성시키기 위해 내가 친히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불러주어서 기록하는 것이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듯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성경을 마무리했듯이 이 시대에 나의 여종을 통해 휴거의 메시지로 마무리한다. 나의 여종 앞에 종들을 세워보았지만 교만과 탐욕을 인해 나의 여종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며 그들의 자아가 전면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도구에 불과한 존재가 우쭐해져서 자기는 도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고 믿고 상대인 나의 여종을 많이 무시했다. 인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조그만 자리가 주어지면 곧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타내고 교만과 탐욕의 눈이 가려진다. 이것이 아주 쉽게 변질된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내가 친히 불러주는 말씀은 나의 여종이지 그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여종을 앞세워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만 내가 나의 여종을 홀로 세우고 하늘빛 무용교회도 내가 친히 세웠다. 예배당 역시 초라한 초대교회와 같으며 예배당 간판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간판이다. 오직 성령의 함께 하심과 예수 메시지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다. 경제적인 물질도 넘치도록 내가 주고 있다. 나의 여종은 사랑과 긍휼이 많은 자이며 순종의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광야의 훈련을 통해 죽음을 통과한 자이며 다시 살아난 덤으로 인생을 살며 가난과 배고픔과 질고를 아는 자이다. 그가 그것을 몸으로 다 체험한 것이고 세상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자로 살아온 자이다. 그래서 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생명과 영생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예수 메시지 책이 4권째 나오고도 그 후 기록한 말씀이 많이 있다. 천국 한라승기에 다 찍혀있고 기록되어 있다. 천년왕국 때 다시 신약으로 천년 동안 성경으로 사용될 것이다. 천년왕국이 펼쳐질 때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천년왕국 백성들이 영원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춘다. 왜 이때 나의 여종과 메시지 말씀과 하늘빛 무용교에 대해 말씀을 주는지 알아야 한다. 전 세계의 휴거 신부들을 깨우고 기름등불 준비시키기 위해 휴거의 나팔을 불었고 그 나팔 소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 휴거 신부들이 잠에서 깨어났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기름등불 준비시켰다. 많은 사람이 듣고 읽고 있지만 사람이 핍박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고 준비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천국문으로는 들어간다. 나의 여종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핍박을 받았다. 그는 강하고 담대하다. 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나하고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기 때문에 안다.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섬기라고 주는 물질을 매달마다 보고 알기 때문이다. 내가 주는 물질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물질이다. 그 모든 것을 나의 여종은 알고 체험자로서 깊이 나의 뜻을 안다. 그저 말하지 않을 뿐이다.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대적하고 비웃고 핍박하지만 나의 여종은 내가 해주는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준 글들을 모아서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한 자씩 불러주어 기록한 것이라고 얼마 전에 나의 여종에게 알려주었다. 나도 나의 여종을 말씀을 기록하게 하면서 재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섬기고 나누며 하는지를 다 달아보고 재어보았다. 그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광야의 훈련이 나의 여종에게는 보화가 되었고 재산을 얻은 것이며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과 기업을 얻은 영광의 복이 된 것이다. 이제는 다 왔고 느닷없이 어느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이 글을 남기는 것이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과 무형교회와 나의 여종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종들의 글들을 모아서 기록하여 마지막 오메가의 마지막 말씀을 남기는 것이며 이룬 것이다. 지금은 휴거의 디데이 시간이다. 낮아짐과 겸손의 옷을 입어라. 휴거 신부들은 천상천하의 아주 진귀한 보화들이며 금같은 사랑하는 신부들이다. 그날 그 시간의 영광을 말해줄 것이다. 활짝 웃는 신부들이다. 지금까지 오면서 휴거 신부들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쁨의 찬송이 되고 사랑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영광의 새 노래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이 눈앞이다. 지금부터 신부로서 자신을 점검하며 변화의 몸과 거룩한 세마포를 입기를 사모하여라. 다 왔다. 휴거 신부들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란 그리 쉬운 길이 아니다. 아주 많은 아픔과 파란만장한 삶의 굴곡을 넘어야 한다. 그만큼 대가 지불이 큰 것이며 희생이라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 예루살렘 성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많은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며 아주 좁은 길을 걷는 길이다. 천열매 탐스러운 값진 포도송이는 장성한 자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포도송이도 사랑하신다고 하셨다.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사람은 유혹을 받기가 아주 쉽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유혹을 받아 그 영광의 일부라도 취할 소지가 있는 자들을 숨기시는 것이다. 대중의 이목을 받으며 높임을 받는 데서 물러나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비로소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대하여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선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제자들이 전도 사역의 성공을 거두고 충만한 기쁨으로 주께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 마가복음 6장 30절 이때 주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6장 31절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큰 교훈을 준다. 주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사랑하는 종들의 부족함을 교정시켜주고 계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성경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본다면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여기를 떠나 숨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으시다. 목회자들에게 교만과 탐욕이 들어가면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극심한 괴로움을 주기도 하시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기도 하는 아픔을 주신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기도 하신다. 이런 시련을 받을 때 나 자신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복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세우고 쓰시는 종이라면 반드시 옹달샘에서 힘겨운 경험과 체험을 통과해야 한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리시네가의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통과하였다. 다윗도 아둘람 굴에서 힘겨운 삶을 이겨냈다. 그래야만이 갈멜산의 승리를 맛볼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불변의 원리이다. 야곱도 그리시네가의 힘겨운 삶을 나반의 집에서 양을 치며 이겨내고 통과하였다. 아브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등지고 떠났다. 요셉 역시 애굽의 전 지역을 관장하는 총리가 되기 전에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감옥살이를 하는 치욕을 당하면서 그리시네가를 통과하였다. 모세는 그의 긴 생애의 3분의 1을 광야에서 보냈고 그것을 통과한 후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는 존귀한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완전하시고 흠과 티가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역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0년 동안 침묵 속에 숨어 계시다가 그 후에 짧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다.
하물며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하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예루살렘성을 들어간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시험을 잘 치르고 합격 점수를 맞아야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사랑으로 복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은 가혹한 것이다. 엘리야도 가혹한 시험을 통과한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할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엘리야 자신이 여호와 앞에 전폭적인 순종을 드리기를 배운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시냇가를 통과하였다. 한 방은 없다.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가혹한 광야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예루살렘성 신부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광야의 가혹한 훈련은 필수이다. 100% 순종을 원하시고 요구하시기 위해서이다.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요셉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하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을 마무리 때를 마감하면서 휴거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의 영과 혼과 육은 변화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휴거 성도들 마음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존재와 능력과 선함의 유일하신 원천이시다.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면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것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순종하고 있다. 만물은 창조주의 역사에 자신들을 맡기고 있다. 그것을 아름답게 하실 때 순종하고 기뻐하고 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29절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유의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물며 휴거 성도들은 구속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휴거 성도들이 하나님께 절반만 순종한다면 또한 부분적으로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겠는가다.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자신의 존재, 그 거듭남을 통해 받은 자신의 신령한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순종과 복종이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한 가지 조건 안에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해방하며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재촉하실 때 겸손히 엎드려 순복하고 아뢰어야 한다. 주께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상한 영을 부어주시도록 또한 절대적으로 내 의지 자아를 맡겨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휴거를 믿고 가는 주의 종들이나 휴거 성도들이나 풍요와 부유함을 주셔서 그 가운데 두시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시다. 인간은 보여지는 부와 풍요의 현상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는 휴거 성도들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에 대하여 달아보시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하게 삶을 살고 있는데 물질을 많이 주시면 더 겸손하게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자신보다 더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누고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물질이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가면 바로 탐욕이 서서히 생기면서 탐욕으로 교만하여 무너지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저울로 달아보신다. 물질적인 시험대에 달아볼 때 그 마음까지도 달아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달아보면 알곡과 죽정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알곡된 휴거 신부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 어디에 섬기리까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조금 나누며 감추는 죽정이가 있다. 사람의 이목을 살피며 가식적으로 한다.
알곡된 신부들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며 나의 분깃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한다. 그러나 감추는 자들은 욕심 때문에 가증한 두 얼굴로 쭉정이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 대신 작은 시냇물을 주시는 것이다.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 족하게 사는 자들은 강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작은 시내는 오늘은 물이 흐르지만 주님의 입기운으로 말라버리시면 그 시내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시다. 그러므로 자신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받아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이 하늘의 법이다. 인색한 자는 시냇물이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것이다. 물은 흘러보내면 계속 흐르게 되어 있다. 나의 여종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들어오는 통로도 넓혀주시지만 나가는 통로는 더 크게 열어달라는 고백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들어오는 통로도 넓혀주고 나가는 통로를 넓게 열어주고 있다. 그대로 순종한다. 하나님은 복에 안주하지 말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은 뒤로 하고 선물에만 마음이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강을 맡기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흘려보내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신명기 32장 15절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휴거 성도들은 악한 성향이 자신 속에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강을 주시면 좋을 텐데 일부러 강 대신 시내를 주셔서 자신을 심하게 다루실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을 보화같이 극진하게 사랑하시는데 위험한 칼을 들려주시지 않는다고 하셨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칼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보화 같은 휴거 신부들에게 휘두르는 것이다. 그들이 환난에 남아 자신들이 휘두른 칼에 자신들이 찍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이다. 휴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쓸 것과 먹을 것을 직접 공급하시고 생수를 먹게 하시는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그의 우상 숭배자들이 대적했지만 엘리야는 망하지 않았다.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하여 날라다 먹이셨다. 휴거 신부들 잘못 가는 종을 만나면 드러내시고 휴거 신부들을 잘못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고 일하신다. 최악의 시간에 하나님은 휴거 신부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근원인 생명의 말씀이 복되게 공급되고 생수의 강물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사야 33장 16절 그의 높은 곳에 거할 것이요 방어하는 그의 처소는 바위로 된 요새가 되리라. 양식이 그에게 공급될 것이요 그의 물도 안전하리라 하였다. 이제는 진실로 다 왔다. 느닷없이 이루어진다. 한시라도 한눈 팔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그날의 영광을 볼 것이다.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 시냇가에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는다.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으라 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더 넓은 강으로 가야 자신의 영혼육이 사는 길이다.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리저리 변명하면 안 된다. 오직 순종할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보여지는 눈과 이성으로 보여지는 현상을 보지 않고 자신과는 맞지 않아도 여호와의 선하심에 순종하고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고 참으며 기다린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쓸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니 그리 시냇가로 가야 했다. 그러면 자신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는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있으라고 한 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탕자처럼 등을 돌리고 아버지를 뒤로하고 먼 나라로 간다면 분명히 그 탕자처럼 줄이고 목마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휴거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순종이 영혼육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들어가야 한다. 주기 도문을 늘 묵상하여야 한다. 주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가야만 한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휴거가 임박한 이때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이 생명의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자신의 영적인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영원한 복을 얻는 것이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휴거 성도들에게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 어떤 도구들을 택하셨는지 보면 한다. 엘리야는 까마귀를 명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 지금은 친히 사랑하시는 휴거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주시고 없는 곳에 있게 하시고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엘리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법이시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필요에 따라 그 주권과 능력을 지금도 하늘빛 무영교에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확연하게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휴거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염려를 제어하시고 공급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시편 126편 3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하였다. 휴거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신다는 사실이다. 까마귀는 부정한 것이었지만 그러한데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음식을 날라다 주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통하여 아기 모세를 구하게 하셨고 발람으로 하여금 놀라운 예언을 하게 하셨다. 나귀의 턱뼈를 삼손의 손에 들려주어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게 하셨고 물맷돌을 다윗의 손에 들려주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다. 이 시대의 기적을 본다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후에 6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놀라운 역사였다. 전쟁을 6일에 마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무기를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다. 적소에 무기가 적을 향해 날아갔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친히 이끄시고 용명을 떨치시며 그 전쟁을 완전하게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하늘의 법이 모든 것을 능가하며 초자연적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과 들의 짐승들이 또한 바람과 파도까지도 천상의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하셨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머리 털럭 하나 손상치 않도록 애굽의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시키셨다. 꺼져가는 등불을 갖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새들을 사용하여 선지자를 먹이신 것이다. 위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높이며 찬양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권능과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음식은 자연적인 방법과 초자연적인 방법에 하나로 어우러져서 공급되었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있었으므로 그리로 가면 먹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지만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도록 만드시지는 않는다. 엘리야는 스스로 물을 마실 수 있었다. 그러나 음식은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까마귀를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감추어 주셨다. 대적자들이 엘리야의 은신처를 알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을 얼마나 보화 같이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알아야 하며 또한 모든 조치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그것에 따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이다. 너는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즉시 그리로 가라.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 까마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들의 본능과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고유한 본능을 주셨으니 까마귀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 본능을 유보시키기도 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잘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자연이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지속되는 것이다. 사람은 물론이고 새들과 짐승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피조물들에게 부여하신 법칙을 유보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 죽이기도 하신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자가 가장 사랑하는 자의 생명을 치시어 죽게도 하신다. 지금도 사랑하는 자는 매를 들어 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으시면 죄악 가운데 버려진 자로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목숨도 보장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 도구로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한 것이 원리이다.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는 자는 복받은 자이다. 한치의 오차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확실한 증거 열매는 아름답게 맺혀진다는 것이 사실로 보게 된다. 휴거 성도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다 와서 미끄러지면 회개하기가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과 같을 것이다. 사단의 충이 급충전하듯이 낚아채어간다. 휴거를 알고 예수 메시지 말씀을 듣고 성령의 비침을 받고 미끄러진다면 연단장에도 못 들어간다. 성령 회방자에 그대로 걸려든다. 휴거는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다. 가슴의 사랑이다. 입조심하여야 한다. 지금 넘어지는 자들은 마음이 강박하고 교만과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것이다. 메시지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믿음의 파산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 죄다. 가슴으로 믿지 못하고 머리로 믿는 죄로 믿음의 파산으로 끝을 맺는 것이다. 가라지 열매 쭉정이로 전락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던지고 자신의 의로 다 된 줄 알다가 가라지가 된 것이다. 누누이 말하였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자신의 눈에 티를 먼저 보라고 하였다.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자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자이다. 세상의 게임은 다 끝났다. 하나님의 사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은행들이 베르칩 시점 앞에 와 있다. 전 세계 전쟁과 재난이 큰 대형 파도같이 몰려오고 있는 때다. 하나님의 목적은 신부된 교회이다. 느닷없는 시간에 데려가신다. 다 왔다. 아멘. 아멘.